마태복음 3장의 배경은 요단 강가에서 요한이 세례를 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도 죄인으로 깨닫고 있는 세례 요한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세례 받기 위해서 줄을 서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어떤 의미인가? 유교에서는 사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하게 사는 것, 또 정의라고도 이제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의 의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의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 맞춰서 신실하게 의무를 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실한 의무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의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간과 항상 의로웠던 관계를 유지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선물로 주셨죠.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었고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하와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에서 아담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이 단어의 열매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충만해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에 제한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의 목적대로 잘 창조하셔서 의롭게 만드셨는데 의라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산 안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담이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도 유전이 되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입니까?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그냥 한 사람의 아담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광화문에 만 몇천 명이 모여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국가대표라고 부릅니다. 국가대표. 그 11명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경기를 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죠. 이것이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나는 축구를 전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대표해서 세계의 열광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 마음이 돼서 응원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그들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면 나도 기쁘고 그들이 패하면 우울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의 형벌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맑은 샘물이 오염되면 그것과 연결되는 모든 줄기들이 물줄기들이 오염이 되듯이 영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권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고소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이 저렇게 힘없이 죽음 앞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다시 의로운 관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당신과 그 백성과 하나 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구속은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어떠한 노예나 종들을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생명의 자녀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법정에서 이 단어가 구속이란 단어가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노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저는 누군가 길 가다가 당신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은혜가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구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값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해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들은 공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겪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대표성의 원리가 들어가요. 그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것이죠. 전에는 죄의 자리에 있었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소유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우리의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를 구해야 돼요. 의라는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싹 들어오시죠?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의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오를 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양자가 머리에 있고 그 밑에 몸체 부분에 나 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의자는 어떤 의자냐면,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내 머리에 모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나 아자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주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내 모든 주권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난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맺고 마치 아담이 주님과 맨날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고 대화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나도 그 아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의와 나라만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0%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애인을 구하시고 직장을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구한 것을 주시면서 덤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제자의 삶의 원리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에도 의를 구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시고 그 세례를 받은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식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천국을 누려라.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그 걸음 자체가 의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서신 거예요. 왜 줄을 서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죄인의 마음을 이해하길 원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고 죄를 가진 인간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에게 세례할 것을 권하게 되죠. 원래 죄인들만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예수님은 그 죄인의 자리를, 그 마음을 경험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4절에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자입니다. 당신의 신발끈도 나는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15절을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의가 될까? 의를 이루는 것이 될까? 요한의 설교대로 죄인인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죽으심과 또 삶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죠. 이 회개의 세례 가운데 주님이 동참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 죄인의 마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겸손을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의 자리까지 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은 낮아지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모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 모두가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그러려면 그 모든 사람의 기준에 예수님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겠죠.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모든 죄인을 대표하시는 예수님께 세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자 의를 위하여 걸음을 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마치 죄가 없지만 죄에 있는 자처럼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 가지 현상인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홍수 때문에. 그리고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의 맨 꼭대기 창에서 비둘기를 놓아줍니다. 비둘기가 한참을 날아다니다가 푸른색 잎을 입에 물고 돌아오게 되죠.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다 마른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 모두는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 첫 발을 떼는 시작, 거기에 비둘기가 사용됐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하늘이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400년 동안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며 하늘을 여는 사건이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인간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과 연약함,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고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그 사역 가운데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권능을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의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원 사격해 주시겠다는 확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왕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내가 이를 너무 사랑하고 기뻐한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품는 사랑과 기쁨을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신 것이죠. 이 음성은 시편 2편과 이사야 42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사건입니다. 같이 연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이사야 42장. 내가 붙잡아 세운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불어넣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리는 이 소리들은 이미 시편과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내 기뻐하는 종이다. 종은 고난을 당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너희들을 구속할 자다, 너희들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들으신 이 이야기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세례식 가운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적인 이 콤비네이션을 경험하게 된 것은 성자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며 인간의 모든 죄를 준비할 것을 마치신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선포이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성부 하나님은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시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 곳에 동시에 나타나신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그 나라와 그 일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구나.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요한 앞에 나아간 이 사건은 의를 구하는 행동인데, 이 요단 강가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들으시고 권능을 받으시고 하늘을 여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요, 하늘을 열게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을 열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늘이 열린대요. 여러분의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가족들 가운데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는 병이 없거든요. 그 환자가 낫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단한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그 부모님과 믿지 않는 그 동생과 친구에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을 열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청년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니 제발 주눅 들어있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이 에덴의 기쁨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늘을 열어서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은사를 성령님을 동원해서 다 채워주겠다. 내 음성을 듣고 내 의를 구하라. 그러면 직장도 구하고 애인도 구하고 가정도 살 것이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일들이에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